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동력의 힘으로까지 뻗쳐나가는 믿음의 연수가 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의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지식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면 그것은 동력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바울이 동력자에게 보내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성도들은 매우 기쁨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독 본문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바울에게 흡족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또 내 친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감옥 불편한데 이렇게 말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자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주니까 그래요. 마음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고 마음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유독 많습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남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잘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참 좋은 것들을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음식도 별로 좋지 못할 테고 잠자리나 의복도 불편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고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돈과 물품들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서 보내주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물품들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기쁨은 필요를 채워준 것 때문이었느냐?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죠. 마음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물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나의 동력자구나.
내가 주님의 고난의 일에 참여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일입니까? 정말 지도자다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역시 우리 바울 사도가 최고다, 바울 사도 너무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로만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훌륭하고 바울이 정말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걸 실제로 표현한 것이 바울이 쓸 물품을 로마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기쁜데 제가 궁핍한 중에 물건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물질에 담긴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체적인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없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있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고 또 그러한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제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난할 때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하게 그때에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때로 부유해질 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이 부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유해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은 믿음이 가난보다 컸고 믿음이 세상의 부요보다 컸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헌신에 변동의 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예수를 믿고 환경으로 예수를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오롯이 예수를 섬겼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물질관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본받고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그런 물질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부끄러움이 사라져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시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요 바쁩니다. 세상에서 맡기는 일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명함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명함을 왜 안 만들고 다닙니까 하는 소리를 늘 들어요. 어떤 분들 명함을 받아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명함이 앞뒤로 빽빽하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재미로 감투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함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바보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빛 보고 그 사람의 말투 보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기 방어 기질이 적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는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 사랑합니다. 바울 훌륭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던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고난에 물질로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던져 놓아도
우리는 사명을 잃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걸 갖다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해놓고서 딱 돌아서서 이건 명예도 더 귀하고 감정도 더 귀하고 내 기분도 더 귀하고 내 주장도 더 귀하고 그래서 주님을 땅에다가 떼기를 치는 그런 몹쓸 신앙을 우리들이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섬기고 부자가 되면 그 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 왔을 때 넘어지지도 않고 가난해졌을 때 비굴해지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날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했죠.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 목디스크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장, 내 감정, 내 명예, 내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고 내 경험도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도 보고 이러면 목이 좀 편안하게 잘 풀려 있을 텐데 하나님을 보았다 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봐야 될 것들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봐야 될 시간에 안 봐집니다. 목이 아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셔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쁨을 위해서 터득했던 비결인데 바울은 이런 비결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이 비결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고난이 와도 괜찮다, 나는 고난을 즐긴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난을 당하든지 육체의 고난을 당하든지 어떻게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려고 일부러 애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고난을 비껴가는 것도 아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여했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나에게 훌륭하다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동력자가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담임 목사들의 아픔이 그겁니다. 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력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아픔입니다. 옛날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가 저 위에 그 살린 가는 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갔더니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던데요. 거기 한 선교사님이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떤 묘지 앞에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의 묘소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수한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교회 마당에서 동네 사람 둘이가 싸움을 붙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싸움을 말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돌아갔던 그 한 분이 아직 분을 못 참았는지 칼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란을 부리니까 또 선교사님 나가서 달랜다고 나갔다가 그분이 휘두른 칼에 맞았어요. 칼에 맞고서 피를 흘렸는데 그 우스리스크라는 곳이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피를 흘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그분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차 안에서 쏘커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교회에 연락이 갔겠죠. 근데 그 교회 그 당시 그 사모님은 그 암 수술을 마치고 한국에서 지금 그 요양 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러 오기 전에 얼른 장례도 치르고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온 연락이 너무 무관심했던 겁니다. 뭐 장례 일정도 얘기도 하지 않고 너무 이 선교사님 연합에서 답답해가지고 한 교회의 시신을 안 취하고 결국 선교사님들이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매 순간순간 불렀던 노래가 그 윤형원 권사인가요? 그 옛날에 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는데 나는 개똥벌레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요, 그 노래를 하라고 해놔놓고 노래를 하려고 올라가니까 다 갚버리고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이 죽음이 너무 개똥벌레하고 같아서 그 보내는 뭐 장례송을 전부 장례송마다 다 개똥벌레만 불렀다는 겁니다. 너무 선교사들의 아픔이죠.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 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수고한다, 기도하마, 또 뭐 기도하죠. 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선교사님이 죽게 되니까 그 장례조차도 치르는 것이 버거워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치르고 오라고 그 장례 비용은 지불을 하겠다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소식은 그 교회를 이제 폐쇄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모님이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부임해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복음의 일선에 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동력자는 앞서 일을 하는 사람의 외로움이 뭔지, 아픔이 뭔지를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게 동력자입니다. 기도는, 박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착한 사람 보고 박수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동력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를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참 편할 텐데 우리는 내 경험, 내 방식,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또 다듬어야 되고 또 굴려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한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영적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맨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무엇을 다 비우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여생 동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보다 먼저 예수 가까이 가고 일보다 먼저 예수님 모시고 일보다 먼저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천지에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에 주님 모시고 가서 주님의 영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